도망하고 암몬 자손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시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 군대와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롯의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술 취하게 하고는 아버지와 잔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벤암미입니다. 벤 하면은 다 아들이란 뜻으로 여기면 돼요. 암자 들어가면 다 백성입니다. 백성의 아들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암몬으로 통해요. 암몬으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압과 암몬 항상 같이 나와요. 모압이 먼저 나와요. 보통 암몬 그 다음 나오고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암몬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아버지 죽고 아들 이거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하스예요. 여기 외에는 안 나와요. 그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는 좋았다고 보여요. 그의 아들 한온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가 아주 늦게 되었어요. 암몬만 해도 아버지 죽고 아들 왕이 되는 이 세습이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세습이 된 적이 없어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제 이게 처음으로 부자 세습입니다. 그 시스템으로 보면은 암몬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선진국이었죠.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는 좋았다 하는데 어떻게 좋았을까? 이스라엘과 암몬 관계 안 좋거든요. 근데 사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사울과 다윗, 다윗은 뭐 사울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누가 봐도 사울과 다윗은 서로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암몬 또한 이스라엘을 사울이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나하스가 사울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다윗에 대해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줬다. 이거는 이제 다윗이 피해 다닐 때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그랬으면 모압과 암몬, 모압에 피한 적이 있었죠. 아마 그때 암몬의 나하스에게 신세를 졌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걸 보면 다윗이 나하스가 죽고 한온이 왕이 이제 되는데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을 한온에게 갚아주고 싶다. 이제 이런 그 의도예요. 그래서 조격을 이제 보낸 걸 보면 다윗은 한번 신세를 지면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울을 비교하면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 것, 사무엘 덕분이죠. 또한 그 골리앗 이야기에서도 다윗이 있었기에 골리앗이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윗 같으면 사무엘을 죽을 때까지 멘토로 삼겼을 거고, 그리고 골리앗을 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 신하가 있다면 아마 평생을 옆에 두고 총애했을 겁니다. 네, 사울은 그러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사울과 다윗이 달라요. 다윗은 말 그대로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한번 씻어진 거 끝까지 갚아요. 그리고 배신하지 않고요. 또 하나,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뒤에 사울이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나? 다윗의 고백이 그래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한번 신세지면 이게 뭐 유형의 신세든 무형의 신세든 간에 다윗은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갚는. 그것도 뭐 한 번 신세졌으니까 한 번 갚지 이게 아니고 한 번 신세졌으면 영원히 갚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 문제는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 않는다고 항상 하나님께 맡겼다. 이게 바로 다윗의 정의와 공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하면 법치주의 생각하는데 그런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의 법치주의, 이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나하스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조객을 보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조객을 보냈는데 이 조객을 맞이하는 암몬의 태도입니다. 한우는 이제 갓 왕이 되었으니 뭐 조객이 오면 반갑겠죠, 그죠? 근데 늙은 신하들은 다르죠, 그죠? 늙은 신하들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죠. 왜 다윗이 조객을 보냈을까? 앞에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잡아갔습니다. 블레셋을 치고 모압도 치고 밑에 아말렉도 치고 에돔도 치고 암몬도 쳤어요. 지금 암몬과의 관계는 사실은 오랫동안 안 좋은데 일시적으로 이제 좋았던 그게 이제 다윗과 나하스의 이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하들의 마음은 안 좋은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좋을 때 어째 한번 좋은데 대체적으로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하들의 마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낸 조객에 대해서 왜 보냈을까? 이제 내린 결론은 이 조문을 빌미로 와가지고 이 암몬을 정탐하려고 보냈다 하고 이제 결론 내리고 새로운 왕이 돼. 그 젊은 왕이겠지, 그렇지? 어린 왕이든지 뭐 젊은 왕이든 간에 한온에게 가서 왕이시여, 다윗이 뭐 그냥 신하들을 보냈겠습니까? 뭐 겉으로는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보냈다는데 사실은 지금 다윗이 이 팔레스타인 저기 유프라테스 저쪽까지 패권을 지금 잡아가는 중이에요. 이는 다윗이 왜 보냈겠습니까? 우리를 정탐하면서 우리를 치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니 한온이 들으니까 우와 싶은 거예요. 맞다 싶은 거예요. 뭐 맞다 싶지 않아도 이 젊은 왕이 그 신하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아뢰면 들어줘야죠, 그죠? 근데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온이 이제 이 조문 온 신하들을 이제 내쳐요. 수염을 깎고 이 엉덩이 부분 여기 이걸 옷을 잘라 엉덩이를 원숭이 엉덩이처럼 수염을 깎고, 우리나라도 옛날 남자들 수염 깎으면은 부끄러움을 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 수염 많이 기르죠, 그죠?
그 옛날에는 이 수염이 남자, 하나님의 백성다움, 남자다움 뭐 이런 가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엉덩이 여기다가 이걸 찢어가지고 엉덩이 내놓고 그래 보낸 게라 볼기짝이 나오게. 지금도 아주 창피하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보내놓고는 이제 하는 생각에 이제 일을 이제 버려놓은 거죠. 다윗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준비합니다. 이제 암몬이 다윗의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좀 겁이 나요. 다윗의 이스라엘은 사울의 이스라엘과 달라요. 왕이 한 사람 바뀌니까 군대의 힘이 달라지고 나라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암몬이 안 되겠다 싶어요. 해서 여전히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있죠. 그 시리아가 수리아고 수리아가 아람입니다. 수리아 나오면 다 아람이에요. 그 아람이 지금도 그 다마스커스 거기가 아람의 오랫동안의 수도입니다. 이제 아람에 이제 사람을 보내요. 그 당시에 아람은 아람 민족 국가 이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여러 도시 이름이 나오죠. 6절에 보면 벳르홉, 소바는 몇 번 나와요. 마가 왕의 사람들, 돕 사람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는데요. 이 이름들은 전부 다 아람과 관련되는 이름들입니다. 아람이 도시국가로 되어 있어서 이 도시에 저 도시에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 겁니다.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 했겠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오케이 하는 아람의 도시들 이름이 이제 6절에 나오는 그 이름들입니다. 이 아람 또한 이스라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람 다 셈족입니다. 셈족. 아까 암몬은 롯의 자손이라 했죠. 이 아람 또한 같은 셈족으로 역사에서 이스라엘하고 가장 유사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 아람이. 그래서 아람 문자, 예수님 때에 아람어를 써서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썼는데 일상으로 아람어를 주로 쓰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그 다음 쓰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헬라어를 써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가 나중에는 이제 모양이 다른데 그 초기에 그 토판에 나올 문자 모습을 보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아람어의 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게 상형입니다. 상형 문자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못 박혔다 할 때 그 못 같으면 그 모세의 형상이 바브라고 이런 형태예요. 딱 못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전부 히브리어 전체가 어떤 형상을 닮은 건 아닌데 약간 형상의 의미를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 다 줬다 하는 겁니다. 엘로임 그러죠. 엘로임 하면은 그 앞에 하나님인데 그 앞에 글자가 알렙이라고 이렇게 붙어요. 이거는 X가 아니에요. 제가 쉽게 선언 법이 있는데 저는 쉽게 이렇게 X처럼 해요. 이게 이제 알렙인데 이건 항상 제일 먼저예요. 말하자면 왕이고 그리고 첫 번째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어로 보면 A에 해당이 돼요.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닮았다. 네, 이렇게 닮았으면 형제 국가거든요. 이들 또한. 그러면은 이들이 이스라엘하고 잘 지낼 것 같은데 희한하게요. 이스라엘만 항상 아람과 사이 안 좋고
모압과 사이 안 좋고 암말렉과 사이 안 좋고 전부 다 보면은 형제요 뭐 사촌 팔촌 이렇게 돼요. 근데 그들끼리는 또 잘 지내. 근데 이스라엘하고는 안 맞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면 믿는 사람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참 잘 안 맞다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안 맞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뭐 에돔 해서 거기에 맞추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똑같이 지금도 우리가 이 사람과 안 맞고 저 사람과 안 맞고 할 때 맞추려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을 저버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저쪽에 맞추고 이쪽에 맞추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그렇다. 왜 잘 지내노?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저의 집안의 형제, 우리 형제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쪽에 맞추고 저쪽에 맞추었는데 한 번도 전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변명입니다. 이쪽에 맞추고 저쪽에 맞추는 경우 그거는 자기 편리를 위해서. 안 맞추면 불편하죠, 그죠? 신경 쓰이잖아. 부대끼는 거 싫죠, 그죠? 그래서 맞추는데 말로는 뭐 맞춰가 뭐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인데 성경에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은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시끄러운 거 싫어가지고 싫어하는 대신에 이제 속으로 수군대는 거, 끼리끼리 수군대는 거 많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의도가 많이 교회 리드에서 믿음이 이게 하나로 모여야 이게 자라요. 하나로 모여야 이게 자라는데 이게 따로따로 되니까 잘 안 자라요. 이게 목사로서 지금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사요. 참 열심히다. 그런데 이런 교리 이런 부분은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국어 공부, 산수 공부, 뭐 영어 공부 뭐 따로따로 그 공부만 하고 다른 건 뭐 신경 안 써도 되죠, 그죠? 근데 어른이 되고 인생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통합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돈만 잘 벌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아니 뭐 얼굴만 잘생기면 됩니까? 한때는 얼굴만 잘생겨도 될 때가 있어요. 예쁘기만 하면 돼. 근데 어느 때 되면 예뻐도 안 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맞추셔야 돼요. 다윗은 그걸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참 멋진 사람이에요. 얼굴도 잘생겼다 그러죠. 근데 초기에는 잘생겼다 나오지 않아요. 외모에서 딸렸어. 근데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라. 또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 상대가 뭐 연합하고 상합하고 뭐 하나로 똘똘이라 뭉쳐도 다윗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라.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의 참 좋은 모습이죠. 암몬이 아람에게 손을 벌리니까 암몬이 좋아라 하고 군대를 보내는데 뭐 이 군대의 숫자 본문에 나오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몇백 명도 사실 적지 않은 수인데 뭐 몇천, 몇만 명 이렇게 보내요. 이 엄청난 군대. 이 한온이 지금 일을 크게 벌린 거예요. 그 전의 전쟁은 약간 이제 이거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런 거 내러티브 스토리 성경을 읽을 때는 전후 이야기를 알아가야만 해요. 만약 이걸 좀 힘들어하는 분은 좀 정신 차리세요.
이야기 전후를 알아야 본문을 제대로 알 수 있고요. 사람도요, 그 전에 이야기를 알아야 이 사람, 지금의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좀 이야기를 아셔야 돼요. 그 이야기에 약간의 이 진도가 있는 거예요. 그 진도가 뭐냐니까. 그전에는 사울의 이스라엘, 다윗의 이스라엘과 모압, 암몬, 암말렉 뭐 해서 저 아람까지도, 아니면 저 동방, 북방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위쪽에 날아와도 개별적이에요. 개별적. 맨투맨으로 싸워요. 그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다윗의 이스라엘이 이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판이 커지는 거라. 해서 암몬이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제 연합하는 거예요. 해서 아람과 연합해서 이 판을 이제 키운 겁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이에요. 시작하는데 이쪽 군대, 아람 군대하고 암몬 군대가 합쳐지기 힘들겠죠, 그죠? 완전히 다른, 합치기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람 군대, 암몬 군대로 우리가 나눠서 치자. 이게 효율적이죠. 이스라엘의 경우 수적으로 볼 때 불리하거든요. 연합군에 비하면 수적으로 안 돼요. 몇 명인지는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그러나 뭐 이거는 당연사 수적으로 중과부적이에요. 그러니 아람 그리고 암몬 부대를 나누면 하나는 들판에, 하나는 성문 앞에. 뭐 정확한 지형은 모르겠는데, 야가 이스라엘이 이들과 싸우려면 이스라엘도 나눠야 돼요. 만일에 성문 쪽으로 치면 저쪽에서 치고 들어와. 함정이라. 들판으로 싸우면 성문 쪽에 있는 그 군사들, 이 암몬의 군사들이 치고 들어와. 그러면은 또 함정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도 나눠야 해요. 그 이제 다윗의 이스라엘도 이제 전쟁을 치러요. 이제 이게 전략이 필요한 거라. 이 전장에서 이스라엘 전략을 짜든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시킨 대로 뭐 하나에서 10가지 시킨 대로 하든 간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뭐 시킨 대로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략을 짜는 것도 하나님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냥 시킨 대로, 때로는 전략을 짜고. 오늘 본문엔 전략을 짜요. 요압이 총사령관입니다. 요압, 이름을 기억하시죠?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한 10몇 살 차이 난다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거의 막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몇 살 차이 정도, 뭐 많으면 20살 차이, 좀 나이가 들면 같이 늙어가는.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의 관계가 막역해요. 그러니까 좀 긴장 관계이면서 아주 막역해요. 서로 잘 알아.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군대를 맡겨요. 총사령관을. 이제 요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보니까 아람하고 암몬이 나눠져 있어. 우리도 나눠야 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요압의 군대, 그리고 동생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의 군대, 두 군데로 나눠요. 나누면서 이제 요압이 아비새에게 이제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해요. 이제 요압대로 들판에 아람 군대 치고, 아람 군대가 세요. 이 아람은 자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아람은 아주 특별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센 쪽을 이제 맡은 거예요. 암몬은 아비스 이제 성문 쪽에 이제 맡긴 거예요. 이제 서로 갈라져요. 하면서 아비스에게 하는 말이 12절인데,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해서 내가 힘들면 너가 와서 나를 도와주라. 반면 또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담대하자 한 겁니다.
이 형제간에 담대하자.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자.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면에서 요압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요압과 다윗과 안 맞는 면이 있지만 요압 또한 이 전쟁을 자기가 감당코자 할 때에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중에 요압이 다윗을 반역하고 나중에 비참해져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느냐? 아시지만 요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도와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단편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 단편의 그 믿음이 단편으로 끝나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단편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여러분이 자랑 삼아도 말을 하죠. 그러나 그런 말들이 그냥 단편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라고요. 지금 믿음으로 살며 다음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가 없이 여기 단편, 그리고 또 침체기 있다가 또다시 뭔가 또 한다고 어느 기간 동안에 하는데 스토리가 단절되면 진도가 안 나가요. 왜 여러분의 믿음이 잘 안 자라느냐라고 묻는다면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뭐 한때 내가 열심히 해라. 그런데 또 침체돼. 또 열심히 해라. 또 침체돼. 다윗과 사울, 그 외에 뒤에 솔로몬, 그 뒤에 이어지는 왕들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스토리가 연결된다 이야기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잘 들어요. 왜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그 모습이 좀 부족하나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자주 단편적으로 다윗이었다가 장편으로 보면 사울인 거라. 그래서 참 아쉬운 거라.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결과는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다 없이 그냥 결과가 그냥 싸웠는데 암몬,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요. 13절에 요압 군대가 싸우려고 나아가니 아람 군대가 본격적으로 싸우기도 전에 도망하고 14절에 아람 군대가 도망하니까 암몬 군대가 겁을 먹고 우리도 도망하자고 도망해버려요. 근데 의외로 이제 전쟁이 쉽게 끝나죠, 그죠? 근데 전쟁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주 이제 본문 올 본문 뒤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패배해서 갔던 아람 군대, 이 군대는 그냥 도시 몇몇 도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도망을 가서는 이제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세더라. 저 이스라엘 놔두면 큰일 나겠다 해서 아람 군대, 아람 그 도시 국가 전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덩치가 커져요. 나라와 싸우면서 지쳐가지고 기진맥진 힘을 잃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더 힘이 세워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법궤 그 이야기 나오기 전에 앞에 블레셋과 싸워 크게 이겼어요. 그렇게 이기고 나면 좀 쉬자 하고 여러분 요 아이들 시험 끝나고 나면 텔레비전 앞에 있는 거 왜 앉아 있는지 아시죠? 왜 앉아 있냐? 좀 쉬자. 한데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좀 다르죠, 그죠?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 개만 틀려도 왜 틀렸는가 싶어가지고 하면서 그걸 또 찾아가지고 보죠. 근데 10개 틀려도 괜찮은 사람은 10개만 틀렸네 하고 좀 쉬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믿음의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블레셋과 이겼을 때
법궤가 생각난 거라. 이게 힘이 남아도록 하는 거라. 법궤 딱 모시고 왔어요. 법궤 딱 모시고 온 뒤에는 이제 또 힘이 남아 해서 성전을 지을까 해서 나단 불러가 성전 이야기 이제 하고, 성전 이야기가 딱 불거지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데 힘이 막 빵빵이라.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쉬려고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부교육자 할 때 어른 담임 목사님들이 50, 60에 목사님들이 했던 말씀이 늘 기억나요. 좀 쉬고 싶다. 내가 지금 60이 넘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뭘 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쉬는 건데, 저는 이게 목회하는 게 내가 쉬는. 올해가 제 안식일입니다.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좀 쉬게 해주세요. 이게 쉬는 겁니다. 그 쉰다는 게 뭔데? 그 다윗은 쉰다는 게 뭐냐? 법궤를 가져와야 되고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을 해야 될 거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전쟁에 나설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사울처럼 저기 무당 찾아가가지고 이기나 지나 이래 묻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 아시죠? 이기나 지나 사나 파나 뭐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그냥 가던 길 쭉 가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요압이 전략을 짜지만 이 전쟁 싸우기는 누가 싸웠겠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을까? 이거요, 요압을 이기게 하신 겁니까?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겁니까? 다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이기게 하셨다. 이게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기게 하셨느냐라고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게 하셔야 되는 거라. 해야 되는 거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에 등장할 때 전쟁터였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 치고 이스라엘이 기가 죽었을 때 그 어린 다윗이 그 돌 5개 들고 뛰어가면서 너는 창칼을 가지고 오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겠다면서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죽인 거 아닙니까? 이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의 신하가 되어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럴 때에도 그렇고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겠어요? 왜 못 죽였겠어요? 안 죽이고 못 죽인 거라.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얘를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거라.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수할 수 있는데도 복수하지 않는 거라. 그것 때문에 내가 실리를 취할 수 있는데 실리를 버리는 거라. 그래서 옆에서 보면 답답해요, 다윗이. 그런데 결과를 보면 다윗이 항상 옳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리는 겁니다. 야, 다윗은 대단한 왕이다. 야가 다윗 편에만 서면은 좋은 결과가 난다. 이런 겁니다. 그래, 그 신하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럼에도 신하들은 자기들의 셈법을 놔두고 다윗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평가가 있어요. 이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래요.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말씀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마음에 들었다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 이야기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여러분 인생 괜찮으세요? 편안하십니까? 편안하려고 셈법으로 열심히 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런 셈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까? 한번 시간을, 돈을 그렇게 써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내가 조금 해놓고 생색을 내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 긴 이야기,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거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삶을 내가 어찌하면 살아갈까? 다윗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반복해서 받으면서 다윗은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그 하나님의 격려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전쟁이든지 이기게 하시고 어떤 죄와 허물도 하나님이 넘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스모님들, 이왕 교회 다니고 교회 일꾼으로 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신다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세요. 아침에 로마서 읽고 있는데 로마서 그 16장 이게 오늘 아침에 본문인데 제가 그 본문 그 이름들 뭐 20여 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바울의 동력자들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원히 기록된 이름들이라. 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목사의 마음에 기념할 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목사인 제가 기억을 못하고 제가 기념하지 못하고 잘했다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고마워요 라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거는 논리에 어긋나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기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동안에 다윗의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기게 하실 줄 믿나이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소서.